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번째 말씀, 모세의 감사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유익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모세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회막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회막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성막이 아닙니다. 성막은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게 성막이고, 회막은 그냥 임시 거처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기 위해서 진 밖에 임시 거처를 하나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루 일과를 마치면 언제나 이 회막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또 모세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터덜터덜 회막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렇게 걸어가는 모세의 뒷모습이 너무나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가는 이 약속의 땅,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이것은 모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를 낙담케 하는 말씀이요, 모세에게 남아있는 작은 열정까지 다 빼앗아가는 말씀입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난 이제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모세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제가 짐작하건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나 외로워서 막막한 사막 한가운데 홀로 있는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리더십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모세는 이미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자기 몸도 제대로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기억력도 가물가물합니다. 말주변도 약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삶이 달라서
의사소통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런데다가 모세가 굉장히 의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이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런 혈연적 관계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을 때 제일 먼저 만나게 한 사람이 바로 아론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함께 꿈을 꾸었고, 아론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아론과 함께 이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변했습니다.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자 제안했을 때 아론이 앞장을 선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래도 나는 형 아론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정말 모세는 외로웠습니다. 모세가 회막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변은 온통 사막입니다. 사막에 거친 바람이 몸을 감쌉니다. 나무 한 그루 시원한 게 없습니다. 이제 저녁이 어두워지니 차가운 바람이 살갗을 지나갑니다. 혼자 터덕터덕 회막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모임에서 노래 한 곡을 들었어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아시죠? 그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가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 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때는 한번 불러야 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전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 가는 인생길이 비록 외로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걸어갈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죠? 첫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모세와 대화하고 싶으셔서, 모세에게 당신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으셔서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쁜 소식도 있고 또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든 슬픈 소식이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모세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요,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며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가슴이 뛰고 행복하고 열정이 쏟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난 너무 섭섭해. 내 안에 너희를 향한 분노가 있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야. 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비록 낙심이 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진실을 토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감사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만약의 경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모세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것이 모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것이 힘든 얘기든 기쁜 얘기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모세에게 기쁨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다행히 모세가 해막에 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 참 마음이 기뻤어요. 왜냐고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무슨 얘기인가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친구와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도란도란 얘기하는 모습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친구와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가 그렇게 가깝고 친밀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론에게 실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순간에 그가 하는 일은 끝없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바라보고 더 함께 하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서 마치 하나님의 보시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아브라함은 나의 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면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 힘들고,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 괴롭고, 그런 얘기를 보면 마음이 참 무겁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외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많이 외롭습니다. 성도를 만나지 못하는 그 외로움은 참으로 크더라고요. 그런데 모세는 그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곁에 사람이 없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바로 이때는 주님과 더 가까이, 주의 말씀과 더 가까이,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성경 읽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한 가지 작은 변화입니다. 한 가지 작은 변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넓은 그 홍해바다 하나님이 가르시고 길을 내시고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에서 그늘을 만드시고 다 와서 쉬도록 하시고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사막에서 생수를 내어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사막의 정예부대에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순간 모세가 없다 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할 때 모세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정신이 바짝 든 겁니다. 그래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한두 번씩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앙모한다는, 여호와를 앙모한다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살피다, 힘쓰다, 추종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추종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에 이것이 모세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일과를 마치고 회막을 향하여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장막 곁에서 그것을 지켜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보면서 모세는 생각합니다. 그래, 불평 불만 가득하더니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이제는 끝났다 했더니 그래도 변화가 있구나. 작은 변화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기쁨이었고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된 거예요. 저는 요즘 길거리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이 길 가다가 우리 교인들이 저를 만나면 그냥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붙잡고 그동안에 쌓인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여자 집사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최근에 국가고시를 쳤는데 낙방을 했답니다. 이 남편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었대요. 시험만 치면 붙는 거야. 당연히 이번에도 붙을 줄 알았어요. 낙방을 한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와, 나도 낙방할 때가 있구나. 그런데 이 사실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좀 겸손해지고, 그리고 이전에는 자기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끝나면 이제 거실로 나왔대요. 요즘은 자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구정에 나와서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신랑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 그런 마음이 들고, 이제 이 사람이 비록 낙방은 했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 앞으로 얼마나 큰 충만한 삶을 살겠는가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깨달아졌어요. 아하, 낙방도 은혜요, 실패도 은혜요, 기회를 상실하는 것도 은혜가 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이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여러분이 그래서 성찰하며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너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를 쓰러지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 가족 안에 오셔서, 우리 일터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세 감사 기도, 감사 제목 세 번째, 그것은 희망의 그루터기입니다. 희망의 그루터기. 모세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섬기느라 정신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일이 있어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바쁜 일정 속에서 회막을 떠나서 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모세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모세는 여호수아만 보면 기쁜 거야. 너는 우리 민족의 희망의 그루터기다.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닮았으면 좋겠다. 네가 우리 민족의 모델이다. 감사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다는 게 감사 제목. 한 권사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차에 불이 나서 온몸이 화상을 입은 거예요. 딸이 병원 중환자실에 있을 때 하루 2번 20분씩 면회를 갔습니다. 딸은 시종 엄마의 눈을 바라봅니다. 엄마의 눈을 통해서 자기를 진단하는 겁니다. 엄마가 불안해하나? 엄마가 낙심하나? 엄마가 희망을 가지나? 엄마의 눈빛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금의 상태를 진단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엄마는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얘는 금방 뭐 그냥 손 한번 띄인 것처럼 막 즐거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20분 면담이 끝나서 복도로 나오는 순간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쇼 아닌 쇼를 하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조금 나아가지고 일반 병실로 오게 된 겁니다. 일반 병실로 오면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같이 지내면서 어떻게 이 표정 관리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희망이 있는 척 못합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그런 척을 할 수 있습니까? 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한 가지만 찾아봐라. 매일 한 가지만 찾아봐라.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찾아가서 딱 보는데 찾아보니 아무것도 없네. 딱 하나. 발이 보이대. 발. 다른 데는 다 화상을 입었는데 발은 화상을 안 입은 거예요. 하나님, 발이 화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발을 씻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얘기하면서 발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만. 야, 너는 어떻게 발이 예쁘냐, 어떻게 발이 아름다우냐, 발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 그냥 흔들려 버리니까.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 다음날 또 가보니 손이 다 화상을 입었는데 엄지손가락 하나가 안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보면 하나님, 엄지손가락이 예쁜 그대로 있네요. 엄지손가락만 쳐다보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가서 이제 보는데 오늘은 희망이 어디 있지? 눈이에요. 눈은 상하지 않는 거야. 눈이 말똥말똥해. 하나님, 눈이 살아있습니다. 눈을 마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 하나씩 찾았대요. 찾고 또 찾고. 그렇게 1년을 지내다 보니 이 딸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이 되고 퇴원을 하게 되었노라. 그러면서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만약 하나님을 몰랐다면 나도 죽고 우리 딸도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셔요. 많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오. 감사의 제목 뭐가 있나? 한 가지만 생각하시오. 한 가지만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찬양하면 하나님은 또 하나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를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마침내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처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이 충만해서 풍년이 들어서 감사절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했을 때 고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된 거, 그 순간에 그들은 생각합니다. 각종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있음에 감사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음에 감사했고, 보리 농사 실패했습니다. 밀농사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옥수수 농사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옥수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가졌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배웠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순간, 아니 감사는 그 순간에 어둠을 떨고 밝은 빛이 여러분을 향하여 쏟아질 겁니다. 그 빛을 보는 사람은 기뻐하고, 그 빛을 보는 사람은 감사하고, 그 빛을 보는 사람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슨 말이에요? 감옥 안에서 여러분 감사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따뜻합니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 그래도 그는 결단했습니다. 나는 이 감옥 속에서 감사하리라. 그리고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찾아보니 없어. 그러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빌립보 교회. 그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때 이 사람의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래서 그 교인들의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하고 나니 마음에 감사가 넘친 거예요. 잠시 딴 생각하면 또 걱정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 그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고 그의 생활이 되었고 그의 성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세상이 다 아름다워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일들이 다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 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능한 한 다 이 성전에 나와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무한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